요한복음 17장 말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지향적 구속을 위한 특정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개관을 간략하게 살펴봤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들을 헌별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와서 때에 관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었는데요. 그 호라라는 헬라어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 때가 이르렀다는 그 때를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와 같이 연관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는 그 때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미래적 종말이 함께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제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좀 더 그 요한복음 11장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통해서 좀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굉장히 감동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요, 또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기록된 모든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이 주석가는 이 기도는 지극히 충만으로 위로에 넘치는 하나님과의 대화로서 세상에서 지금까지 드려진 기도 중 가장 탁월한 것이다. 가장 탁월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은 보통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엄숙함과 숭고함과 간결함과 표현력을 가진 그런 여러 가지 포괄성을 가진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휘장이 이제 열려서 대제사장과 함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그러한 장면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깊은 지존자가 있는 회막의 가장 소중한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고 있습니다. 존 낙스라는 이 종교개혁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병상이 있었는데, 병상에 있는 동안에 그가 한 일은 요한복음 17장을 늘 읽어달라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고, 그가 임종하는 그 순간에도 요한복음 17장을 읽는 것을 듣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이 최후의 투쟁, 이 신앙의 최후의 투쟁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위안이 되고 생명을 불어넣은 그런 기도다. 그래서 그 기도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기도는 그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했는데, 즉 하나님과 사람이신 신인이라고 그러죠. 신인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신 바로 이분이 그분의 생각의 목적을 밝힌 것입니다. 즉 왜 인카네이션 하셨는가, 왜 성육신 하셨는가, 그 성육신 하신 목적을 밝히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자주 하셨죠. 특별히 이 기도만큼은 감동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오늘 살펴보는데, 그 신학적 의미 가운데 한 가지가 아버지께서 2절에 보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신다. 여기에 이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냐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모든 만민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다.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보편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다 십자가 사건이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보편 구원론이 아니라 택자 구원론이라는 것입니다. 택자
진짜 구원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신학적인 변증이나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주신 사람. 그 아들에게 주신 사람 중에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주신 사람. 1차적으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을 백성들을 향한 택함받은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1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예수님 기도를 하시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다. 여기서 저희가 주기도문하고 좀 다른 부분이죠. 예수님은 이 기도하는 장면 속에, 기도하는 모습 속에 하늘을 우러러. 자, 하늘을 우러렀다는 것은 바로 어떤 면에서는 자세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즉,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이죠. 하늘을 우러러. 왜요? 하나님이 계신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시편 123편 1절에도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주를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자,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적 태도의 모습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신앙적 마음의 중심은 신앙적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기도의 모습 속에 하늘을 우러러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아버지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의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나신 분, 그래서 비같은이라는 말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속에 이제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되기를 자기가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고난 가운데 서게 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서게 될 때 고난을 이기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뭔가? 고난을 극복하는 해결책이 뭔가? 그것은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심령. 자, 지금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들을 극복하시는 힘은 바로 앞으로 올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겪어야 되는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앞에서 진정한 추구해야 되는 삶의 고백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앞으로 올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신의 삶 앞에 하나님 내가 그 영광을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의 이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해야 한다라는 걸 살펴봤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라고 할 때 불신앙적인 어떤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할 일이 없이 그저 시간이 많은 사람에게라면 모든 일이 재밌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내 자신을 위해서 말한다면 나는 생활이 너무 어렵고 많은 시련을 겪고 있다. 나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고 내가 가진 힘이 있다면 전부 내 생활 유지를 위해 쓰여야 한다. 내 자신의 생활 속에서 내 코가 석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에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문자 그대로 나는 온갖 종류의 문제에 온갖 방식으로 뒤범벅되어 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나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본질적으로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주의 나라의 영광이라는 영광이라는 예가 들어올 때 그 영광이라는 것이 너무나 피상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영광을 구하는 목적과 인생의 삶의 그런 방향성보다는 내 자신의 현실이 너무나 그 영광을 추구하기에는 너무나 바쁘다. 내 자신의 현실이 너무나 벅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문제다. 이렇게 덮어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가장 역경이 다가오는 죽음의 문제 앞에 자신이 눈앞에 보이는 삶에 대한 그런 현실적 문제 앞에 벌벌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예를 들면 고난이고 또 아니면은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십자가의 길이고 또 그러한 사명의 길이고 어떤 부름의 길이라면 그 부름의 길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영광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영광에 초점을 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하는 그런 영광에 대한 초점을 맞출 수 있었는가? 왜 영광을 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11절에 보면은 이후에 16절에 나는 세상이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떠나야 됩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세상에 남아서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받을 미움과 핍박 가운데서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믿음의 확신을 잊지 않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제쳐둔 신앙이라는 것이 가장 불행한 신앙이고 어리석은 신앙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다시 2절로 넘어와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 앞에 자기가 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원의 문제를 구원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 구원에 관한 문제.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을 내가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여태까지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나는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한다. 무슨 노력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많은 그런 우리의 행위적 노력에 많은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고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언제나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을 줄 마음이 없으신데 내가 주님을 설득을 해가지고 나한테 구원을 좀 주십시오. 라는 그런 하나님을 자꾸 설득시키고 달래야만 하는 어떤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반대하고 언제나 우리를 겁을 주고 언제나 우리에게 이 별로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또 우리에게 뭔가를 확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라는 어떤
이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 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고 겁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존재가 돼서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또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줄 마음이 전혀 없으신데 내가 구원 그거를 좀 받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더 애를 써야만 할까?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만 할까? 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휴거를 소망하고 휴거에 대한 소망의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느끼는 것은 뭐냐면 과연 주님 오실 때 휴거될 수 있을까? 과연 주님 오실 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휴거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어디까지 더 해야 되는가? 나는 그런 휴거를 막기 위해서 어디까지 주님 마음에 드는 존재로서 나는 노력을 해야만 하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의 노력이 어디까지야만 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오는 문제가 뭐냐면 조금 더 내가 남들보다 더 휴거자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좀 더 자기 자신이 좀 더 고행의 길, 남들이 안 가는 길, 남들이 안 한다는 일, 그런 걸 막 찾아서 하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꼭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내가 더 해야만이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합격점에 더 들어가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그런 노력이 또 틀렸다, 그 노력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노력하는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고 정결한 존재가 되기 위한 어떤 하나님 앞에 성결한 노력, 그것을 점수를 줄 수는 있습니다. 점수를 어느 정도 줄 수 있지만 과연 그 노력이 그 사람에게 휴거를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 보면은 이제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다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근데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율법을 과연 다 지킬 수 있었느냐? 율법을 다 못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다 못 지켰어요. 최소한 안식년조차도 못 지켰고 희년조차도 제대로 못 지켰어요. 그 구약의 그 선지서들의 그 말씀을 보면 안식년 하나 제대로 못 지키고 희년 하나 못 지켰어요. 안식일은 열심히 지킨다고 했겠죠. 그런데 안식년, 희년, 그 외에 수많은 율법들을 못 지켰어요. 안식년 못 지키고 희년 하나 못 지켜서 무슨 말입니까? 희년이 되면은 그동안에 모든 노예들, 재산들 다 돌려줘야 돼요.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신 분복 외에는 자기가 그동안 무슨 계산을 통해서 무슨 이렇게 재정을 무슨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사고 팔고 뭐 빌려주고 뭐 하는 담보를 얻고 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있었던 모든 관계의 채무 관계를 다 해결해 줘야 돼요. 그냥 탕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절대 안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냐는 거예요. 구약으로서는 율법을 못 지켰습니다. 이제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이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요. 구약으로 돌아가서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못 지켜요. 요거 하나 지켰는데 그거 딴 건 못 지켜요. 요거 하나 지켰는데 딴 건 못 지켜요. 그럼 뭐냐면 거의 모순에 빠져요. 그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나는 저 사람들보다 조금 더 율법을 더 많이 지킨다라는 데 만족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율법 조항에도 없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율법에 조항도 없지만 우리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거룩해져서 율법을 더 지키는 존재가 돼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더 세부사항을 만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세부사항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래도 의롭다, 자기 만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거기에 모순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다 또 지켰냐는 거예요. 못 지켰어요. 이게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구원이라는 문제가 우리의 노력에 의한 구원이 과연 성경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질을 들어가요. 오늘 이제 2014년 첫 주일 말씀은
그동안 저희가 2012년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나,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야 되나, 어떻게 정결을 이루어야 되나, 어떻게 우리가 또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되나, 그런 쪽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봐왔다면 오늘은 좀 더 원론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인 거예요. 그 뭐냐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잘 해야만이 구원을 얻어내는 식의 구원이 과연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좀 원색적이지만 우리 편에서의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편에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시작하냐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그리고 완벽하게 계획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구속을 위한 택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했다. 자, 여기서 이제 쉽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연적 사건을 만드시겠는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발적 사건을 만드시겠는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수정이 불가피한 하나님의 계획의 전반적인 수정이 일어나야만 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완벽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보여주는 것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구원을 주시는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때는 언제 결정된 거냐면 바로 우연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이 때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결정한 때가 이미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때를 어느 시점에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갑자기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이 세상에 내려가야겠다.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의 계획. 그래서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는 한꺼번에 보이지 않고 점진적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조금씩 밝혀가지고 점점 알려주고 있어요. 알려줘서 점진적 계시에 의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원과 관련된 심판과 연관돼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듯이 주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이 사건도 어느 날 갑자기 인간들이 너무나 타락했으니까 내가 심판해야겠다 하고 우발적인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미 디자인이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모든 플랜이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플랜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7인봉 안팎으로 쓰여진 7인된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는 걸 보고 울지 않습니까? 근데 그 7인의 내용이 뭐냐? 앞으로 사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서예요. 그 심판의 주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봉을 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심판의 주체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우연적, 순간적 결정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결정한 사건에 의해서 움직이시고 결정한 시간에 움직이시고 결정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다는 그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로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계획한 것이 아니라 다 계획을 이루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다 차기까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애굽으로 갈 것이다. 애굽에서 얼마 동안 있겠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430년이죠. 완벽한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유대의 역사 시간은 어떻게 될 것이냐면 앞으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이 난 이후로 7일에가 흐를 것이고 그 다음에 62일에가 흐를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자가서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 일에가 남을 것인데 그 한 일에 계약이 일어날 것이고 그 한 일에 동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70일이라는 것을 두고 알려놓으셨어요.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시간을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어떤 때가 찼다는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는 일찍 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예수님이 탄생했으면 그때부터 뭔가 메시아가 오셨으면 바로 거기서부터 뭔가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뭔가 빨리빨리 일이 진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30년이란 예수님께서 장성할 때가 30년이라는 시간은 공백 기간이에요. 공백 기간에 팔레스타인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단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사역하기 전에 먼저 나타나가지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 왜 그리스도는 일찍 오지 않았는가? 왜 특정한 시기에 오지 않았는가?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인간들로 하여금 인간 스스로의 어떠한 노력적 사건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율법적 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을 주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인간 스스로 편에서의 어떤 가능성을 다 배제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스스로가 과연 구원을 시킬 수 있느냐 평가해보라는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율법에는 그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드는 거예요. 아, 우리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 율법의 문제. 세계적으로 보면 철학자들이 나타나서 헬라 철학인이 그런 철학자들이 과연 신은 어디 있는가? 아무리 철학자들이 그 신에 관한 질문을 했어도 결국에는 그런 사상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아무리 로마의 법을 체계를 만들어서 세상에 없었던 어떠한 완벽한 의의 법의 체계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인간을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것. 결국 영적인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간의 어떠한 매력적인 연구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구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인류 역사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보여준 다음에 누가 나타났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즉 철학으로도 인간의 법으로도 또 이스라엘이 주었던 율법적 행위의 지킴으로도 어느 것도 스스로 구원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바로 때가 참에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문제는 누구와 연관이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구원의 문제로 해서 정확한 때에 맡겨 오셨고 그 정확한 때에 맡겨 오신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때에 맞는 하나님께 이제 구원의 문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되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휴거 백성으로서 왜 휴거가 일어난다고 우리는 소망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휴거를 소망하는가? 목적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휴거를 왜 소망하는가? 내가 환란에 남으면은 융임표 받지 않으려 해야 되고 또 그러려면은 또 순교해야 되고 뭐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가 이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물론 그것을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 안 할 수는 없죠.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목적.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래 더 큰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무엇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휴거를 소망하는가? 하나님, 교회가 승리를 해서 말씀을 지켜서 진리를 지켜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돼서 준비되어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맞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 내가 영광의 무엇이 되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휴거가 되어야 될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 계획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구원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인간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구원하던 말던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다 지옥에 가던 지옥은 다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인간이 구원이 되던 말던 하나님 편에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하나님 구원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분, 구원의 주체되신 그분이 바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받아지는 것, 내가 들림 받아지는 것, 내가 주님 만나러 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개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영광 위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건, 그것을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이 타락된 세상으로, 교회가 타락된 교회들로, 그래서 또 신학이 무너져서 인본주의로, 무천년주의로,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휴거를 소망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실 때가 됐다라고 사람들 생각은 하고 있지만, 종말의 때가 됐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본질적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영광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하나님은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때 정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와 세상의 종말이 확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근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까? 2012년에 안 오셨으니까 2013년에 오실까? 그 많은 분들이 2013년을 또 기다릴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은 굉장히 근시일에 오실 것이다, 막 이렇게 기다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그래요.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이다, 곧 오신다. 이것이 분명한 우리의 신학입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주님은 곧 오시고, 그래서 그날을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게 해서 깨어 준비하라. 그런데 한 가지 위안은요, 그 곧 오신다는 그 개념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면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주님은 오신다.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연장시키실까? 왜 하나님이 안 오실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왜 안 오실까? 왜 안 오시겠습니까? 주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간단합니다. 그죠? 우리가 좀 더 차원을 높여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의 관점을 본다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림이 그렇게 지루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렇게 답답한 기다림도 아니에요. 그렇게 떨리는 기다림도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의 정확한 시간에 오시기 때문에 그 정확한 시간에 오시는 그 주님의 정한 시간이 주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그 정한 때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안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안 오시는데 온다고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렇죠? 성경에 안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온다고 그래? 아니요. 성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정확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고요. 그때가 있다고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구약 내내 선지자들에서 이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안 오냐? 왜 안 오냐? 아무리 기다리면 안 온다. 안 온다고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시고 때가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젠 돌아갈 시간에 돌아가셔야 될 때가 온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야 될 그 시점에 주님은 그때 정확하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그동안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어떻게든 휴거를 따내야 된다. 휴거 백성이 돼야만 한다. 우리 쪽에서 많이 그 노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노력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반드시 그 노력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양면적인데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그 자체에 있어서는 틀림없는 진리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전체가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사실 잘 되냐라는 거예요. 늘 넘어지고 늘 안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뭐냐?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로서 부름을 받았는가? 나는 구원받을 존재로 구원받았는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가? 나는 주님 오실 때 휴거될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가? 아니면 휴거되지 않을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주님 오실 때 휴거받을 존재로 부름을 받으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삶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 오실 때 휴거받을 존재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존재라면 그때부터 나의 삶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 믿음이 만약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주님 오실 때 휴거받을 존재가 아니야, 난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은 완전히 바뀝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할 마음도 없고 기다릴 마음도 없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마음도 없고 그냥 현실 속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사람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이거 더러운데요. 조금 깨끗해졌어요. 조금 더 깨끗해졌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깨끗해요. 그래서 조금 더 새롭게 돼요. 근데 어디 새롭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새롭게 돼가는 과정이라는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진 거예요. 새로워진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구원받지 않았는데 조금 반 구원받았어요. 이제 반 구원. 그 다음에 또 반 구원. 그래서 그 구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건 구원이 아직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인쳐줬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분명한 인식과 확신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답게. 내가 주님 오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구원의 대상 가운데 내가 들어간 존재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삶을 그때부터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것이 좀 더 우리가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어떤 면에서 그 가볍다는 마음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주님을 정말 기다리는데 너무나 두렵게, 무섭게, 공포스럽게, 그리고 난 떨어지면 어떡하나, 아니면 아예 떨어질 걸 생각하고서 그냥 아예 포기해버린다거나, 아니면 그냥 나는 자격 미달이지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내가 갈 수 있냐 못 가냐 내 의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있어요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하는 기도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바로 그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일을 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는데요. 이 작정이라는 이 말은 디크리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말은 분별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전 계획이 없이 창조한 것도 아니고 역사의 방향을 그냥 아무런 개념 없이 이끄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름받은 것이 위대한 부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목적이라는 이 말은요, 인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분이 분명한 인격적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는 바로 그 목적이 담겨져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결심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비어본 적이 없는 텅 빈 것이 아닌 완전한 꽉 차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은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9절 10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지만 여기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비밀이 담겨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비밀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 비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과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요 에베소 1장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자, 이것이 이제 에베소에 담겨져 있는 비밀의 내용들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경륜이 뭐였냐면, 그것이 바로 1장에 보니까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통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통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담겨진 비밀이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자, 로마서 9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저희가 그 신정론 지난 예전에 금요기도 때 살펴봤던 거 신정론에 대해 살펴보면서 하나님 왜 악을 허락하였을까? 왜 악을 허용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안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안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품적 본성적 결핍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피조 세계에. 그래서 본성적 결핍으로 인한 악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악을 하나님이 허용을 했어요. 악이 허용됨으로 말미암아 그 악을 왜 허용했을까?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 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중에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고 살펴봤었어요. 그런데요,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원리가 나오는데요.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이미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1절에.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디서부터 있었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가 무슨 선을 했기 때문에 택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악을 했기 때문에 버렸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 내가 무엇을 해? 좋은 일을 해서 저 사람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택한다. 저 사람 나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택한다. 이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교리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셔야 돼요. 왜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택함이 일어났는데 그 택함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는 무엇이 결정되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가 택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가 택해졌기 때문에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구원을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냐면 그의 영원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를 택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자,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대요. 이 아셨다라는 이 말은 프로에고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프로에고논이라는 말은 언약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자,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 뭐냐? 히브리 말로 사랑이 뭐냐면 헤세드예요. 히브리 말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는 말을 써요. 근데 헤세드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을 담고 있냐면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냐, 그 사람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랑으로 결정한 사람은 죽음을 줘서라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디로 왔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미리 아신 그 아신 자들은 뭐냐면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한 약속된 사람에 의한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보십시오. 미리 아신 자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한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거꾸로 갈게요. 미리 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신 자들. 이 아신 자들은 어떤 사람? 미리 정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본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를 말하냐? 이 사람들은 미리 결정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리 결정된 사람들은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 받아들이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시고.
여기서 미리 정하지 않은 사람을 부른 사람이 없어요. 미리 정했기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모실 때 주님의 몸의 형상으로 바뀔 거예요. 휴거라는 게 뭐예요? 휴거라는 것은 주님 모실 때 주님 맞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주님 맞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육체로는 못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식간에 변형된다고 하잖아요. 변형돼서 주님을 맞이하라고 하는데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형되는 그 상황을 신학적으로 볼 때 영화라 그래요. 영화.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예복을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준비하자. 그래서 말씀과 진리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주님 성품 담기로 하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성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고 다 왜요? 그게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아들을 본받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본받게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있다가 여기서 그것을 가지고 그 모양만 가지고 싹 변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날 변형될 때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날 변형될 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냥 옷만 하나 입고 변형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옷에다가 온갖 보석 장식이 다 돼가지고 변형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보석 장식이 들어오는가? 그것은 그만큼 어떤 성숙함으로 변형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변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죠. 그런데 그런 영화로운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결정적인 출발이 뭐였어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게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사건.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휴거를 얘기하면서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말씀 보시고 2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2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휴거에 관련된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한 이거 결정적으로 주 휴거될 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주의 강림이 있으면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이 있다. 그래서 이게 휴거의 모양인데 1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택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택했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택했기 때문에 믿어졌고 택했기 때문에 성령의 거룩하심을 받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 택함 받았다는 것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 오심을 믿는 휴거자들이 휴거 백성, 휴거를 소망하는 백성입니다. 주의 강림하실 때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우리가 듣고 있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기 소망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택했다. 로마서로 가면 우리를 처음부터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논리로 가면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준비하든 준비하지 않든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휴거를 향해 휴거 되게 쉽다고 해도요. 만약 택하면 안 된 사람은 휴거가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내가 휴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택함 받았기 때문에 소망하게 돼 있어요.
택함 받은 사람이 소망하는 거예요. 왜요? 그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라는 걸 알죠. 뭐 혈액검사 꼭 해봐야 합니까? 아버지인가 알아요. 닮았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택함 받은 자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결정된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나의 통치자요, 나의 신랑이요, 교회의 머리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나이다,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여기까지 간 분들은 주님이 휴거자로 주님이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편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편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난 그거 인정할 수 없어요. 나는 뭐 주님이 나를 휴거자로, 나 같은 사람을, 만약에 택함 받은 사람이 그렇게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택했다면요, 끌고 갑니다. 몰아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 문제가 여기서, 사람들이 그래서 알미니안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칼빈주의 입장을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전적인 칼빈주의는 아니에요. 알미니안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주님을 갈망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 라고까지만 얘기해요. 선택의 교리는 없어졌어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우리를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택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한 선택된 백성들 향해 그런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선택되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마지막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들이 사실은 지난 다니엘서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전쟁이 아니라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에게 오를 때 21일간 지체되지 않았습니까? 21일간 지체될 때 바사국 군주와 싸웠다 그랬어요. 근데 싸우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때 미가엘이 와서 도왔다라는 얘기를 해요.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의 싸움은 소수파다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를 도울 자는 바로 너희들의 군주 미가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도울 사람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참 외로운 길이에요.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께서 소수파로 남겨줬다 할지라도 주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할 수 있고, 그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것은 내 편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정한 시간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간다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택함받은 존재로서, 그러면 부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이냐,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휴거 백성으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삶을 사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데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 하나는 나쁘게 쓸 그릇,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그 진흙이 어떤 나쁘게 귀히 쓰지 않을 그릇은 진흙 자체가 나쁘냐는 거예요. 진흙의 재질이 나빴습니까? 아니에요. 재질은 똑같아요. 진흙이라는 재질은 똑같지만 이 진흙을 가지고 좋게 쓸 그릇, 나쁘게 쓸 그릇 나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오늘 말씀에도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특별한 거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휴거 백성이야,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남들보다
또 굉장한 깨끗한 뭐가 됐기 때문에 또 흉어 백성이야.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내가 택함 받았다는 그 은총 안에서 내가 그것을 주님을 신부로서 준비되어 가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에베소 3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영원전부터 택했다. 자, 거기 이제 택함 속에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 지향적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저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아까 목적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특정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목적 지향적 구속이라는 게 무엇인가? 목적 지향적 구속. 자, 예를 들면 차를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차를 사기로 결정했는데 자동차 사기 위해서 빨리 이 닦고 옷 입고 그 다음에 집을 나가서 그 다음에 막 가는 거야, 아무데나. 그래서 딜러 아무데나 가가지고 그래서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게 좋구나. 그래서 하는데 론을 얼마 받아야지? 그 데포지트 얼마 하고 론을 얼마 받기 위해서 그 또 크레딧도 알아보고 막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차를 사는 사람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게 차를 사셨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정신없이 차를 사야 될 때면.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차를 산다고 생각하면 무슨 차를 살까? 얼마 정도의 차를 살까? 그리고 어떤 종류의 차를 살까? 어떤 딜러로 갈까? 한국 사람이 하는 딜러로 갈까? 아니면 미국 사람이 딜러로 갈까? 그럼 나는 얼마 정도의 돈을 투자할까? 얼마 정도의 론을 받을까? 자,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언제 살까? 오늘 살 겁니까? 내일 살 겁니까? 자, 이거 뭐예요? 차를 산 데는 목적이 생겼어요. 목적이 생겼다면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뭡니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행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동은 아직 안 했어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번 주에 언제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딜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야겠다. 구상을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 한 발짝 뛰는 겁니다. 그때 가서 옷을 입고 이를 닦고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거기로 가서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계획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느 정도 구상이 된 거예요.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 아담 하와 만들어놨는데 죄를 져가지고 골치 아프네. 왜 이렇게 죄를 졌을까? 그때부터 어떻게 구원을 해야 될까? 아들이 죽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계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신 하나님이고 지혜로운 분인데 그냥 시간이 그걸 히스토리컬 사건이라 그래요. 역사적으로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 그런데요, 그보다 더 구원의 목적에서 더 원초적으로 들어가면 구원의 목적 이전에 선택과 유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말하는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 똑같은 재질인데 하나는 귀 있어요? 왜 다 귀 쓰는 것으로 만들죠? 하나는 왜 천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칼빈주에서는 이 소위 말해서 타락 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택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시킬 계획이 없으셨는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 사회에.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야겠다. 그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구원할 건가? 이때 선택과 유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청교도 입장이지만 어떤 입장에서는 타락 전 선택설을 말하고 있어요. 타락 전 선택설이라는 것은 바로 타락하기 전에 이미 타락할 인생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다 알 수 없지만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는 걸 좀 볼 때 이 두 가지 학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타락 후 선택설이라는 것은 틀린 건 뭐냐면 왜 해필이면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도 선택하지 않냐는 거죠.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발견돼요. 그래서 타락했으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럼 다 구원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선택받은 사람, 그러면서 버림받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의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그 타락 후 선택하고 버리나 타락 전 선택하고 버리나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서 틀림이 없다. 그래서 타락 전 선택설을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걸 다 떠나서 일단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작정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고요. 그 계획과 예정과 작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 구속의 완성을 이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것이 우리 편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오는데 이 과정이 걸렸어요. 이것이 그냥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는 이 기도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목적을 두고 있었고 그 목적하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목적하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주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구원한 그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길에 지금 내가 서 있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구속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베소서 1장에 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구속의 통일의 완성을 이루는 과정으로 주어졌고 바로 이 모든 것의 주권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모든 역사의 핵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처럼 다니엘서에 나오는 신현 데오판이라 그러죠. 데오파니. 그 신현으로 나타나서 사람의 아들로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나신 분,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심판에 그 인봉을 뗄 수 있는 사람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서 7인을 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만이 진정한 구원을 받은 백성이요. 고린도서 8장 5절에 말씀하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고린도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고린도서 15장 23절에는 구원하실 것이고 24절에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 굉장히 어려운 교리이기도 하고 고차원적인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께 주신 자들을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 살릴 것이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확증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아까 이미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과연 주님 손에 붙잡힌 붙들린 존재냐는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정말 택함을 받은 선택된 존재로서의 믿음이 있냐는 것이죠. 자, 그 믿음은 내 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내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이루어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함과 그 은혜 가운데서 구원이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구냐면 양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바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택하신 그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위해 오셨고 양들을 위해 돌아가실 때가 됐고 양들을 위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양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릴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 내가 하나님께 정말 붙들린 삶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절대적인 계획과 그 영광을 위한 존재로서 부름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그 사랑의 대상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에 대한 나의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고자 한 그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존재로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이 사랑의 확증 결코 빼앗기지 마시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진노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레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진노, 그것은 요한계시록에는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 이것은 종말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심판, 대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손 안에 있다는 이 약속의 확증을 말미암아 결코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확신의 소망 가운데서 내가 주님 더욱 신뢰합니다.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택정하여 부르셨다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닮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주님 보시기에 더 가까이 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영계입니다. 영계는 뭐냐면 눈으로 보는 나라가 아니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확신에 따라서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가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휘장의 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라를 소망하며 겨우 휴거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휴거된 그 존재는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확증된 존재예요. 택함받은 존재예요. 이젠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함께 주님과 함께 거리면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주님과 함께 그 경사를,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영원히 통치할 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름은 위대한 부름입니다. 축복의 부름입니다. 놓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구원은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시작됐음을 알고 그 계획 안에, 그 특정 안에 들어와 있음을 알고 주님께서 바로 아들에게 주신, 예수님에게 주신 바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계획이요 축복의 계획이요, 주님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편에서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고 그날을 준비하며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놓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휴거 백성이 참으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길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 가운데 행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코 빼앗기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택하심에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부르시는 그 부름의 위대함을 알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위대한 구원의 경륜을 아버지 우리가 알았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앞에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도와주시며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의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참으로 생명의 중심임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임을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택정하신 그 택함 앞에 감사하며 감동하며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답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예비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목적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고자 하신 그 놀라운 때 그 놀라운 시간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알고 있게 아버지 하나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편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완전한 시간 속에 하나님 편에서의 완전한 구속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족한 너희를 주님 택하시고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목적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비되고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준비되